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것입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상징적인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이 된 것은 5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십자가가 기독교인들의 상징이 됩니다.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알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것이 왜 5세기까지 와서야 기독교의 상징물이 되었는가 하면 적어도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십자가는 비참한 것이고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또 그들의 가족 가운데에도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실제 하는 공포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 자기 친구나 가족 중에 십자가에 달려 희생된 아픔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사실은 십자가의 형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5세기쯤 이르러서 기독교의 상징이 됩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 적어도 2세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주 무서운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의 상징이 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가 하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 오해라는 것은 좀 제한된 이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복음의 진리가 풍성한데 그것을 우리는 절반이나 혹은 3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혹은 왜곡된 그런 이해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를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신다, 끊임없이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송 아시죠? 부담스러우시죠? 부담스러운 찬송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너 무엇하느냐?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아주 크게 은혜를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 부를 때에는, 맨정신으로 부를 때에는 부담스러운 찬송이에요. 말하자면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너 무엇하고 있어? 너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아요.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 십자가와 관련된 제한된 이해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 당신을 못 받고 있는 로마 군인들, 채찍질한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을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합니다. 그 이상이죠. 세 번째로, 십자가에 대한 제한된 시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럼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여러분 캐톨릭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캐톨릭의 십자가는 거기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습니다. 개신교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캐톨릭은 모일 때마다 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매주일 반복되는 겁니다. 거기에 달려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십자가는 거기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죽어서 장사 지내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각각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시각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것, 나보고 헌신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이기 전에 하나님이 헌신하신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 헌신해라, 주님을 위해서 죽어라,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라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이에요. 함과 동시에가 아니고 하기 전이에요.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야기입니다. 독생자를. 왜 제가 이것과 동시에가 아니고 이 전에 하나님이 헌신하신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십자가가 만약에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거기에 복음은 없습니다. 거기엔 의무만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만 있습니다. 행하라 하는 요구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복음입니다. 순서는 복음이 먼저 오고 율법이 뒤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근거와 힘과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게 뒤바뀌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율법만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풍성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를 하는 것 분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옳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알고 이미 바울 사도가 그 앞에서 한 이야기를 놓치고 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시기 전에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죄인에 대한 진노를 유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진노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신 속성에 대해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태양빛과 맑은 하늘과 때때로 아름답게 떼지어 있는 구름들을 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언제 부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라는 거 아시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일은 예고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태양이 빛을 잃었는지 아십니까? 왜 칠흑 같은 어두움이 3시간을 덮쳤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오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눈으로 로마 군인들이나 또는 요한이나 마리아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 육안으로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 배후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피상적으로 보면 로마 군인들이죠. 조금 더 보면 빌라도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성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봐야 하는 복음의 광대함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못 보고 있는 소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700~8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놀라울 정도로 정말 보고서 기록한 사람이나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심오한 의미를 놀랍게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놀랍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죠. 5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도 이 말씀을 종종 읽습니다. 고난주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종종 간과되고 있는 말씀이죠.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누굽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지금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상하는 것을 원할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상하는 것을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그저께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그 완벽한 교제와 기쁨과 영광과 행복과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완벽한 만족스러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셨던 성부와 성자의 교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채찍질 받으시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인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인간에 의해서 조롱을 받으시고 인간에 의해서 창에 찔리고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인간에 의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원할,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의 원래 의미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저 칼에 베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사실은 수년 전에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사실적으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들인지를 조금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상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으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즙을 짤 때 오렌지나 어떤 이런 것들을 즙을 짤 때 꽉 눌러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와 같이 으깨다. 그런 단어를 아주 박살을 내다. 강한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으깨어지는 채찍질을 맞아서 뼈가 드러나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그런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마지못해서 참았다라고 쓰고 있지 않죠? 원하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하사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원하사라는 말은 여기 동사죠. 원하시다, 원하다 하는 동사예요. 근데 10절 같은 구절 안에 이게 명사형으로 쓰인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번역 때문에 다르게 되었지만 히브리 말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원한다는 동사 그리고 또 하나의 명사 같은 원하사 원함이 되겠죠.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0절 하반절에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기뻐하시는 뜻, 두 말로 번역이 됐지만 우리말로는 기뻐하시는 뜻, 이게 동사로 만들면 원하사예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여기에 기뻐하시는 뜻에 더 잘 표현되어 있죠. 기쁨, 환희, 그냥 소소한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바라고 원하고 기다렸고 사모하고 했던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때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10년 묵은 채증이 다 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기뻐하사. 10년 묵은 채증이 아니라 아주 오랜 수천 년, 아담 이래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채증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기쁨.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우린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이유를,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을 기뻐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아들로 질고를 당케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질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슬픔과 비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슬픔과 비애. 이것은 죄의 결과로 인간 세상에 주어진 것입니다. 본래 슬픔과 비애는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알지 못했던 단어들이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를 짊어지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또 속건제물로 그 영혼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속건제물로 그 아들을 드리셨다. 그러면 그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그 씨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게 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리하여 그 아들에게 구속의 언약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이들을 준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후손을 보게 되며 라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얻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들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도록 이 땅에 보내셨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도록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 안에서 너무나 기뻐하셨고 행복해 하셨고 만족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은 그 영광과 기쁨을 그걸 나눠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에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행복을, 내가 내 기쁨을, 내가 내 성취를, 내 성공을, 만족을 내가 내 힘으로 획득하겠다는 독립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 여기는 은혜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은혜의 개념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만 은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한 사랑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영광과 우리에게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향하신 그 영광을,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그저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기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나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제가 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낯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와도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피조물과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우상과도 나누지 않으시죠. 그것은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만 누리실 수 있는 그 완벽한 영광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하고 미국 사람들은 요즘에 말 안 듣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부인의 성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뀝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부터 연유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그전에는 내 이름은 미스 시너예요. 죄인 양입니다. 죄인 양. 신부 죄인 양과 신랑 그리스도 군은 이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이름이 죄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김죄인, 미스 시너. 미스 시너가 결혼을 하자 그의 호칭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에요? 미세스 크라이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부인, 그리스도 여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던 모든 것들은 이 아내와 함께 누리게 되는 공동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영광과 남편의 모든 것이 이 아내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의 의미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연합하는 것인지를 너무나 놀랍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이 신자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시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과 영원 속에서 무엇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 기쁘신 뜻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신부가 될 죄인들을 위하여 심판을 대신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영광과 사랑과 축복과 바로 당신 자신을 오직 아들에게만 주시는 이 영광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10절,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는 말입니다.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쁘신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당신의 손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당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서 로마 군인들이 한 군단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수백 명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러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많은 군인들이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러라.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I am. 히브리어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는 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군인들은 다 넘어집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한번 내려와 봐.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끝까지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주님이 확 내려오셔서 그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소위 우리 한국 기독교 가운데 지금 만연하고 있는 암적인 요소, 승리주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내가 성공해서 돈 좀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우리 애들이 잘 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태도들이 암적인 요소로 한국 교회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셨단 말이죠.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거기서 연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부께서 친히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성부께서 친히 그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그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저는 살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설명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펼쳐져 있는 그 속에서 저를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저를 아셨습니다.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를 믿게 될 2000년 후에나 한국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될 김형익이라고 하는 그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면할 수 없는 그 소망 없는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놓으시고 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남김없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얻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셨습니다. 머리칼이 서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죄인 김형익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졌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너에 대한 율법의 저주, 너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다 받았다. 남김없이. 이게 복음의 영광스러운 선언입니다. 로마서 5장 3장 2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예수를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자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성자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사야에서 읽은 조금 아까 9절에 있는 말씀하고 상당히 10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무엇을 참았을까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가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간과하셨다. 이거는 눈 감아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눈 감아주었다, 봐줬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를 흘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증명하셨다. 근데 여기 설명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무엇을 오래 참으셨어요? 전에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전에 지은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에 지은 죄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전에 지은 죄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속의 긴 역사, 구속의 긴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시기 전까지 아담 이래로 아담부터 지은 모든 죄악들, 그 죄악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오래 참으셨다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와와 함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죽었어야 했습니다. 죽고 끝났어야 했습니다. 죽고 스토리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속을 주셨어요. 복음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인간의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거기서 출발하게 하셨어요. 인간이 알게 하셨어요. 이미 복음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서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전에 지은 죄들을 한 번도 진정한 의미에서 심판하신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봐주셨다고요. 봐주신 죄들을 그러면 다 없는 걸로 했을까요? 천만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태산보다 더 크게 쌓여있는 죄악의 그 어마어마한 양을, 그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신 겁니다.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만일까요? 천만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의 모든 죄까지 우리를 포함하여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자들을, 죄인을,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신 죄인들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역사상 십자가보다 비참한 일은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상 십자가보다 무서운 일은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리허설이 아니라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은밀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심판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들 자신에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복음은 말합니다. 왜 그렇죠? 정죄함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정죄함이 없이, 피 흘림이 없이, 심판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쏟아부어짐이 없이 얻어지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저 일어난 것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이 불의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하시고 알지도 못하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나의 거저 얻은 구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것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값싼 은혜도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 이 복음의 풍성함과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 인생을 바꾸어냅니다. 이 은혜는 죄인을 거룩하게 바꾸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로 우리를 바꾸어내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을 받은 후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아 끌고 감옥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Amazing Grace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메이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찮게 섬기실 수 있는 겁니다. 실로 그 은혜가 나에게 어메이징한 것이라면 그것은 나를 바꿉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어,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셨죠. 그러나 십자가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하나도 지나치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어떤 사람의 어떤 작은 죄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정리하면, 그것을 저는 여러분 전에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 있었어요. 근데 passion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영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passion이라는 말은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열정. 근데 Passion of the Christ는 그리스도의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어디서 책을 하나, 영어 책을 보는데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제목이 칼빈의 설교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정을 얘기하나 보다, 무식해가지고, 무식하면 길이 없죠. 칼빈의 열정을 의미하나 보다, 그래서 그 책을 잡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얘기하는 설교였습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영어에서, 현대 영어가 아니고 중세 영어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뜻이 세월이 바뀌면서 열정이라는 단어로 바뀐 거죠. 이것을 플로이드 맥클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난이 함축하고 있는, 이 패션이 함축하고 있는 뜻은 어떤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서 이 고난을 달게 받겠다, 그런 의미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죽을지라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어. 뭐예요? 열정이죠. 열정이죠. 이게 열정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의미가 열정이라는 단어로 의미가 세월과 함께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굳이 끄집어내는 것은,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일면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건 Passion of God,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고난과 죽으심을 대가로 지불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후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열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만족히 여기신다. 주님 다 이루셨죠.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다 이루시고 만족히 여기시고 죽으셨습니다. 남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걸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영혼을 스스로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봅니다. 봐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아무 기준도 없이 그저 뒷방 할아버지가 그냥 오냐 오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당신의 공의의 기준을 양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아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에 잘나고 못난 것,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옳고 그름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 안에 네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가지셨던 목적과 동기를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보게 만드는 유일한 창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를 살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몇 가지 사건 속에서만 드러날 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많은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거기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발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째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는 반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은 이제 열쇠구멍만한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면이 막혀있고 천장이 막혀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부이고 세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멍을 내십니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열쇠구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드디어 조금 알게 됩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달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시고 드러내시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열쇠구멍만한 것이 이제는 커다래지고 구멍이 되고 이제는 창문이 되고 이제는 사면 벽을 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유리로 바꿔내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생토록.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사건들을 보기 시작하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악한 이야기들을, 현실들을 대면하게 되고 역사상 일어났던 설명할 수 없는 히틀러의 그 말할 수 없는 죄악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전쟁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 창문을 통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복음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과된 내 인생과 옆의 인생과 역사와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조리한 일이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성경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창으로 이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들여다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내 하기 나름이며 여전히 내 행복과 내 가족의 행복은 내 수고와 내 노력에 달려있다고 믿는 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모독하며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불신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당신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손안에 놓으시고 내 인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분의 손안에서 편안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감당할 수 없는 부조리한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신자로 부르신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설명되지 않은 문제들까지 설명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찌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가늠하여 그러실 수 있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부조리한 악한 일들과 세상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와 악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